2014년 1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찌 사제가 이 모양인가, 그리고 정신 나간 1466명으로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신부들을 포함한 사제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정의를 얘기하면 정치입니다. 종교는 정의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을 척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을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게 정의일 수 있죠. 그러나 의사에게 정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자기만의 정기를 얘기하면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주교 5명을 포함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파면을 선고하자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로부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 그 내용들을 조금 봤어요. 전문을 좀 봤는데 시국선언문,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쭉 나갑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죠. 선을 바라면서도 착한 거죠.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마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두고 가슴치며 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윤희 못한다는 비난을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악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사악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그렇지 않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에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분열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천년 피땀으로 이룩한 결의의 도리와 상식,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본분을 팽개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부정하고 있으니 한시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버젓이 나도 세례받은 천주교인이요 하고 드러냈지만 악한 표양만 늘어놓으니 교회로서도 무거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뭔데? 이 자들이 뭐 하느님이요? 누가 누구를 매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운 유일한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도 정신 나간 어느 하나였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부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뭐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천주교가 시국선언을 했는데 모든 사제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가 참여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만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만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요. 저는요, 천주교를 볼 때마다 천주교는 종교적이었어요. 정치적이었어요. 뭐냐? 이 천주교가 로마 제국과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컸죠. 로마에서 이걸 국교로 채택하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로마는 이걸 탄압했죠. 그래서 뭐 터키에 라든지 뭐 중동에 가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이렇게 고기 모양의 이 예수 표식을 하고, 제가 그때 여행하면서 본 거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홀랑 벗겨가지고 이렇게 가죽으로 싼 다음에 물을 안 주고 묶어놓는 거죠.
그럼 태양 아래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둡니다. 그러면 아무 고문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요. 아주 그 정도로 로마가 탄압을 했는데 로마가 이제 그걸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황 밑에 주교를 두게 되죠. 그 주교 중에 가장 큰 주교를 나중에 교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로마는 자기네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종교로 전체를 다 같은 생각을 만들게 하면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세상에서 생긴 첫 번째 학문은 종교였어요. 종교. 내가 어떤 무리를 만들어 인간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하의 물이 갑자기 저 상류에 비가 와서 물이 뿌르면 자다가 잠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치수를 하는데 사람을 비가 안 오는 날 동원하려니까 힘드니까 뭐 신적인 걸 동원하면서 곧 큰 물이 온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맞으면 맞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걸로 가르쳐 가죠. 그래서 그 강의 물이 언제 넘치느냐를 따져서 하도의 낙서라고 하는 주역 같은 그런 점풀이도 나오게 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묶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을 확대하면 결애다.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묶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것들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하나고 쟤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싸우면서 뭉쳐가니까 고대에는 다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정교일치의 사회였어요. 뭐 단군의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자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고 선민의식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쫙 정치를 하는데 하나로 묶는 방법이 종교였던 거예요. 그 정교일치 사회가 쭉 오다가 제사장, 종교장이 하나다가 조금 분리돼 가죠. 그게 로마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를 하는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로마가 무너집니다. 게르만족 대이동 이런 거에서 무너지죠. 동로마 서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나서 서로마의 황실은 끊어졌어. 근데 교황은 아직 존재하니까 교황이 우리를 지켜줄 정치 세력을 세우는 게 게르만족 중에서 찾게 되죠. 로마인들은 무너졌으니까. 제2등 국민인.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보고 네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라.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본산이 로마에서 지금 독일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힘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다가 이 종교계가 타락하니까 이 독일에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운동. 마르틴 루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니들 뭐 면제부 팔아먹고 어디 전쟁한다고 십자군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신이 뭐냐? 결국 네 주교가 네 주장하는 거지.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절 부처님 영험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님이 자기가 부처 노릇하는 거죠. 부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부처 상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스님이 떠들면서 우리 부처 영험하다 하면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자기 법력을 피운다고 하면서 돈도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기독교. 그래서 루터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따라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먼저 그런 걸 채택하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나라들도 카톨릭만 믿다가 아이다씨 나도 이 신교를 맺겠다 하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종교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왕국도 있고 제국도 있고 공작의 군주인 공국도 있고 후국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각자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종교전쟁. 그 나중에 이제 베스팔린 조약에서 그래 각자 종교는 니들이 결정해 라고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깨지죠. 그래서 작은 후국이나 공국도 왕국이나 제국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이제 서양 정치에서 얘기하는 국제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대가 열리는 겁니다. 현대가 열리는 겁니다. 원래는 현대인데 일본인들이 근대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근대 사실은 모던 지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 신을 대신해서 주교가 명령하던 것, 교황이 명령하던 것은 그건 왕정이잖아요. 군주정이잖아요. 그 군주정을 거부하면서 각자가 종교 선택하듯이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공화정이 일어나면서 시민이 국민이 되는 거지.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지금 현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는 막 그 개개인들이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잘 만들어, 유리를 잘 만들어, 짐승을 잘 키워.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각자가 돈을 벌면서 이 현대의 엄청난 이 물질 문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유일한 학문이던 것이 지금은 각 대학 가보면 신학대학에 있는 대학, 불교대학에 있는 대학, 하나의 과 내지 단과대학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대학 가면 공과대학, 의과대학 엄청 크잖아요. 신학대학이 많아잖아요. 불교대학이 많아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영적인 걸로 줄어들었지 각 대학에 정치학과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종교가 정치에 들어오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들 의견이나 밝히고 하느님을 핑계로 누구를 파멸한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이 말은 신부들한테, 이 시국선언을 한 신부들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나서서 비난할 정도로는 아니다. 지금 이 신부들은 좌파들이 김건희, 윤석열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 부르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도 거기에 편승해서 지도 유죄받은 주제에 뭐 같이 편승해서 떠들고 있는데 이 좌파 신부들이 나와서 여기에 또 불을 지르는 거야. 하느님을 등에 업고서. 제가 그 전에 원자력 세미나에 갔더니 바로 옆에서 이제 반핵하는 목사였겠죠. 나는 모르는 분인데 뭐 하느님의 이름으로 핵에 반대한다. 사람을 멸절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바로 그 다음 내 차례길래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반핵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느님만 옳고 나는 만신이지만 내 만신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을 꼽는다면 나는 그 이름을 빌어서 진짜 북한에게는 반대해도 대한민국 핵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난 찬성한다. 야, 조용해지대. 나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주먹 날릴 줄 알았어, 목사가. 안 날리더라고. 근데 끝나니까 확 외면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그 정도 포용력 가지고 어디 가서 반핵 운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만의 정의가 옳을 수가 없어요. 정의와 정의는 충돌하게 되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할 용기도 없이 하나님을 빈장해서 떠들면은 우리 부처님이 영험해 하고 떠들면서 스님이 돈 버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귀신 사업입니다. 자, 어째서 이 신부들이 이 모양이냐? 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은 봐주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병사들 우크라이나랑 싸우도록 보내고 또 많은 전쟁 물자를 보내면서 돈 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선택적 인지, 선택적 정의를 하는 거야.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한 정의만 내세운 거지.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오로지 하나만 보는 거야. 이런 외농박이는 누가 못해요. 애들이 땡깡 쓸 때 하나만 보고 이거 해줘 하는 거. 그때는 그 애기가 맞으니까 우겨대는 거지. 그러나 이것저것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능력이 딸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악하다 그러면 어떡해. 무능할지 몰라도. 윤석열 씨는 정도가 지나치다.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이거 1466명의 신부가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악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예훼손입니다. 여자에게 넘겨준, 이거 특정할 수 있어? 옛날에 고종 시절에 민비가 힘을 썼다고 합디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계량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한두 개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갔다라고 봐야 되나? 거기에다 사악의 허수아비요. 이건 뭐의 근거입니까? 뭐가 사악이야? 종교인들은 툭 하면은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나쁜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 종교로 얘기할 땐 들어주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럼 사악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꼭두각시임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함부로 써도 돼? 자기네끼리 모여서 떠들고 하는 소리는 들어줄 수 있지만 홍익인간 제세 이하의 본분을 팽개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부정하고 있으니 한시도 견딜 수 없다. 홍익인간 제세 이하,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거 본분을 팽개친 게 누구예요? 대장동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진짜 이재명은 홍익인간 제세 이하 본분을 팽개친 자고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 모조리 저버렸다고? 뭘 모조리야. 일부겠지. 파면을 선고합시다. 무리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자기만의 주장을 외쳤을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회교도 중에서 원리주의들이 자기만의 정의를 외치니까 기독교인들하고 국가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는 근대화가 되고 나서는 종교는 종교로만 있어라. 나서지 마라.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 교황이라고 하는 독특한 로마에서 조그만 가로 세로 1km 약간 남짓되는 그 바티칸 로마 안에 있는 한 개 동밖에 안 되죠. 사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관광세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하느님을 등에 업고 얘기하니까 막 다른 나라 신도들도 움직여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 종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이 뭐 In God We Trust 하고 돈에 쓰여 있긴 하지만 그 기독교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이 종교도 수많은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든 걸 지배할 수 없어. 그런데 로마 교황에서 그걸 하게 되면 세계가 움직이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엘리트 중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일부 사제들도 하느님을 등에 업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을 파견하자.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말을 뻥긋 못하니? 너희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아니?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대일 항쟁기 때 우리 천주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천주교 리더 중에 일부가 일본하고 같이 행동한 거는 워낙 유명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병합되기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겁니다. 저는 사살이란 단어를 쓰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산에 가면 있어요. 서울 남산. 거기 가면은 도마 안중근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도마 안중근이라는 뮤지컬도 나왔습니다. 도마가 무슨 뜻입니까? 도마. 뭐 칼질하는 도마인가? 그게 아니고 토마스입니다. 그 기독교의 성인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한자를 쓸 때니까 도마라고 해서 세례명을 받았던 거예요. 카톨릭 신자로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이 카톨릭계가 안중근이 테러를 했다라고 오랫동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 안중근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기념관에도 도마 안중근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랬느냐? 정치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겠지. 근데 특히 테러는 안 된다는 그 원칙에 빠져서 안중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외에 친일 행각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너무 시끄럽까 그냥 건너뛰고. 지난 2022년 11월 12일 대전교구의 김규돈 신분가가 페이스북에 썼나? SNS에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가다 전용기 떨어져라 뭐 이렇게 썼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가 추락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시끄러웠어요. 그 교회법, 기독교의 교회법에서는 종교활동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1466년만 지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신부를 면직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겼지.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싣고 기체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만 주장하지. 정의가 하나야? 정의는요, 내가 어느 소속원이야. 내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일본하고 붙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거는 뭐 반칙도 해도 돼. 사람은 죽이는 건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전쟁이라 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정의예요. 그렇게 싸울 때는 근데 일본의 정의하고 나하고 정면을 부닥쳐서 내가 질 수도 있고 억울하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편적인 거라고 하면서 정의를 주장하면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그래야 보편성으로 일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우리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는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정의를 얘기하는 순간에 그러면 어느 집단, 어느 세력만 대표합니다. 절대로 보편적인 종교가 안 됩니다. 정의구현사재단이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소속 종교 집단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도 뻥끗 안 해. 오로지 대한민국만 공격해야 돼. 이거는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법에서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정치와 종교는 구분하자고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한참 공격하다가 어쨌든 자기네 목표 윤석열을 6개월 내에 탄핵시키려고 하죠. 그래야만 좌파들 세상이 열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뉴스가 확 바뀌니까 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불을 지키는 거예요. 천주교까지 일부 가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전광훈 목사가 개신교 쪽에서 시국 집회를 갖는 겁니다. 그럼 전 목사는 그 정치활동 아니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더라도 누구를 콕 집어서 그 비교를 해보자.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김정은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쪽이야. 이 정의우연 사리단이 주축을 이룬 천주교 일부 사제들은 윤석열을 날리자는 거야. 둘 다 정치 행위지만은 누가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거냐 이거죠. 지금 이재명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이재명도 결국은 도구죠. 좌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저는 어찌 신부가 저 모양이야. 정신 나간 1466.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종교인이 정의를 주장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